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일어나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끔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역사적으로 로마가 참 대단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가 세운 나라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라는 칭찬이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말을 타거나 전차를 몰고 적진으로 달리는 로마 군대 장군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다 잘생겼고 또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화에 출연했다면 그런 배역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로마 장군들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멋있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는 로마 장군 한 명이 그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아마도 아내가 임신 중일 때 전선에 투입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내로부터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 중에는 아내가 아기를 낳았다고 수고했다, 산후조리 잘해라, 아기가 보고 싶다, 그런 스윗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는 아주 비정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다면 내가 도착하기 전에 죽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다면 남겨주고 건강하지 않다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강한 것이 최고의 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전통 때문인지 그런 세계관 때문인지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강한 사람에 의해 주도됩니다. 강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만이 존귀하게 대접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에는 바울이 아주 자랑스러워한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그 누구냐 하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두 사람을 자랑스러워하고 두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했던 이유가 로마의 세계관처럼 로마의 정신처럼 강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약하고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타인을 위한 섬김의 삶이 나를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 이 두 사람은 나 아닌, 자기 자신 아닌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본문의 주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면 풍성해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는 그 도식이 거꾸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도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섬김의 좋은 본보기로 오늘 에바브로디더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저는 본문의 교훈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은 에바브로디도처럼 깊은 사랑으로 나 아닌 우리를 위해 살아갈 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깊은 사랑으로 나 아닌 우리를 위해 살아갈 때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부릅니다. 즉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르비츠는 이 페이지 터너 때문에 연주를 망친 적이 있는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악보 넘기는 한 사람이 연주의 전체를 망칠 수 있다. 그만큼 연주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연주자 외에 이 페이지 터너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터너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는데, 우선 화려한 옷을 입어도 안 되고, 액세서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주자를 건드려서도 안 되고, 악보를 넘길 때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악보를 너무 빨리 넘겨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넘겨도 안 되고, 항상 연주자 다음에 등단해야 하고, 연주자가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때는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도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감독 드니 데크루르가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 이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지 터너의 역할은 일종의 자기 소멸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대의 또 다른 연주자이자 드러나지는 않지만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더가 이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감은 별로 없는 듯 하지만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란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더는 골로새 출신으로 두라노 서원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뒤에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더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 구절에 따르면 그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옥에 방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려 그 거리를 1300km, 900마일, 계산해 보니까 뉴저지 펠팍에서 플로리다 올랜도까지 배 타고 걸어서 말 타고 로마 감옥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왜? 바울을 돕기 위해서요.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 먼 거리를 여행한 탓인지 아니면 진액을 다 쏟으며 바울을 돌봤던 심정 때문에 그랬는지 그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7절을 보면 그의 병이 그저 가벼이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를 듯하게 심각한 중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탈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자기의 정성, 자기에게는 기운이 하나도 안 남겨진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동역자, 이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옆에서 에바브로디더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런 충성된 사람 데려가시면 나는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동역자가 자기 때문에 아픈데, 자기 때문에 병에 걸렸는데, 자기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절실한 기도를 들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병상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병에서 일어난 후 에바브로디도의 태도를 보고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지금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건강을 염려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심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구나.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동체를 향한, 우리를 향한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나머지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이 들어가면서 자랑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직업을 자랑했을 수 있고, 그전에는 건강을 자랑했을 수 있고, 그전에는 돈을 자랑할 수 있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안에 사랑이 많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나이가 들어서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교회도 친척도 안 돌아보는 사이에 자기 집에 우연히 방문한 여호와의 증인 한 사람이 자기를 지극정성껏 간호했다 그래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보상 없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도 안 돌보는데, 친척들도 안 돌보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나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데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랑에 대해서 깊고 따뜻한 신자가 되어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풍성하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겨운 두 번째는요, 깊은 사랑과 섬김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나 가정이나 부부 등의 관계가 갈등이 심화되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존중하지 않아서입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익숙해질수록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란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존귀함이라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일꾼을 뽑는 데 절대적 기준을 능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유능한가, 그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께서 골라 쓰시는 기준이 능력이라고 증거되는 적이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또 하나 느낀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약점과 단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사람 중에 모세가 약점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약점이 없습니까? 야곱이 인격적으로는 약점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점이 많았습니다. 약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환상적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의 환상적인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는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약점이나 단점이 없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마음이 약했고 에바브로디도는 몸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사역하는 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는 좀 마음이 심약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 앞에 나설 때 긴장도 잘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위장병이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기질적으로 우울질이었어요. 마음이 약해서 침체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몸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을 닮기 위해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약하고 약한 사람, 심약하고 병약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환상적으로 자기의 동역자가 된 두 사람에 대해서 기쁨으로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도 그를 존귀히 여겼고 하나님도 그를 존귀히 여겼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니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니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되 그냥 기쁨이 아니라 모든 기쁨을 다해 맞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는 큰 이름을 남길 수도 있지만 에바브로디도처럼 미미한 빛을 비추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을 만하면 그는 존귀한 사람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드러날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라기는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심 받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의 교훈은요, 공동체의 기적은 함께 만들어가는 합작품이라는 것이에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25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의 현장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형수 옆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넉넉하고 평안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본인의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과 함께 있기를 자청했어요. 디모데의 동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소개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좋은 약속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중요한 주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하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만든 합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은 함께입니다. 함께일 때 훨씬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로버트 슌 목사님이 쓴 가스펠 엘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 당신의 실패와 결점들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깊다. 당신의 능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다. 당신의 이기심은 당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러나 힘을 내라. 복음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 결점투성이인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겸손한 리더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열심을 다해 함께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라.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고 나쁜 존재지만 하나님은 약하고 결점투성이고 능력 없고 악한 우리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이름인 예인교회를 공모했을 때 성도들에게 비전으로 선포한 4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인교회란 첫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둘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셋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넷째, 예수님으로 인한 간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중요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처럼 깊은 사랑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섬김을 받을 때에만 풍성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섬길 때에, 사랑이 깊어질 때에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 깊은 사랑이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사랑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